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3절, 51절에서 5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펴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 자막을 참조해서 여러분 성경을 참조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53면입니다. 신약성경 153면. 요한복음 6장 4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앞에 있는 인사로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놓고 자막을 넘겨주세요. 네, 자막. 예,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로 나도 나를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로 나도 성도님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말씀 가지고 이 떡을 먹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사역하는 내내 꼬리표, 의심의 꼬리표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그 무슨 꼬리표냐? 당신은 메시아일 리가 없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일 리가 없어. 당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리가 없어. 왜요?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이렇게 사셨거든요. 실제로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그 헤롯 대왕 때문에 숨어 지내다가 갈릴리로 옮겨가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예수님은 청소년기에 나사렛에서 자랐고 지금 오병이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지금 공생의 기간 동안은 어디에 사셨냐? 나사렛에서 살다가 지금은 가버나움에 오셨어요. 가버나움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9절 말씀에 어디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59절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어저께. 일으켜서 엄청난 사람이 이 베세다 광야에서 이 음식을 먹고 막 난리가 났어요. 메시아인갑다. 그래서 막 그 소수 일부가 그 다음날 찾아왔죠. 야, 뱀 또 주세요. 도시락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 내가 줄 텐데 내가 그 양식인데 그걸 먹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아마 가버나움 회당에서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있던 가버나움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 가버나움이거든. 지금 사시는 데가 가버나움이니까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분들은 오병이어를 체험한 사람들 아니죠. 그 주변에 있던 가버나움 고향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왔나? 내가 너 엄마를 아는데 너희 아버지를 아는데 너 뭐 요셉의 아들이잖아. 너 나사렛 깡촌 출신이잖아. 네가 무슨 하늘에서 왔어? 네가 무슨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야? 그럴 리가 없어. 이런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을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마을 사람들의 선입견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운명을 갈리게 하는 두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막을 가고 여러분 나중에 저기 고대 근동 지역인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을 가보세요. 그죠? 사하라 사막이든 무슨 사막이든 예, 초콜릿도 녹고 다 녹는데 물 없는데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물 좀 쳤으면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것 좀 줍으면 사람이 없어요. 인가가 없어요. 그냥 광야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 눈앞에 떡이 있고 물병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저 물병에 누가 독약을 타놓은 게 아닌가? 저 빵은 오래돼가지고 이미 곰팡이 세균이 울울한 거 아닌가? 그런 사람은 안 먹고 그러다가 꼴까닥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 그 떡을, 그 생수를 갖다 놓은 사람이 설마 나를 죽이려고 했겠냐? 그 생수를 마시자. 그 떡을 먹자. 그러고 먹고 생명이 연장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생명의 생수로 오신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참 생명, 참 영적 생명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버나움의 사람들처럼 아니야, 저 떡은 잘못된 떡이야, 저 생수는 변질된 거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무엇으로 소개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영적으로 살려주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양식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의 생명의 떡, 생수로 먹고 마시게 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57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했고 57절에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던 분이 아니에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죠.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있어요. 44절에도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습니다. 57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6장 4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6장 41절에 여러분 어떻게 보냈습니까? 하늘에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0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떡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떡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떡이 뭡니까?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먹고 기갈함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기갈함이 체험받고 영적으로 그 체험 하나님이 주시는 참만족을 누리게 하려고 생명의 떡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하늘에서 오는 신적인 구원이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영생과 부활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44절 5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셨으면 권위 있게 갑질하실 수도 있고 권위 있게 능력으로 너 살아나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왕으로 하늘의 왕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가진 인자 하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의 양식으로 주시고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수혈해서 야 목마르지 내 피를 마셔라. 너 영적으로 기갈하지 내 살을 뜯어먹어라.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먹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예수님을 통해서 먹고 만족하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는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참 만족과 생명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렵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사실 초대교회가 왜 로마 정권 가운데 탄압을 받고 처음에 이랬냐면은 네로 황제가 불을 내놓고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초대교회가 모이면 뭘 했어요? 성찬을 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소문이 어떻게 났어요? 인육을 먹는다. 진짜 인육을 먹는 걸로 착각해가지고
죽였습니다. 초대교회사를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표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너희의 양식으로 내가 허락하니까 너 내 살을 뜯어먹어 내 피를 마셔, 이런 이상한 표현을 왜 쓰셨을까? 이건 상징인데 진짜 뜯어먹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육 고기를 먹으라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1차원적인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란 말이죠. 왜 예수님이 이 살과 피, 또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면서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이것은 이 본문이 나오게 된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왜 이런 설교와 내용이 왜 나왔습니까? 전날 뭐가 있었어요?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많은 육체의 기가를 느끼고 육체의 공핍을 느끼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뭡니까? 오병이어 그 물고기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체험을 받았어요. 그 기사의 후속 파편이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너희가 어제 떡 먹었잖아. 나에게서 떡 먹고 너희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했던 것처럼 나를 먹고 너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라.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너희의 영적 생명을 나를 먹고 마심으로 유지하라. 이렇게 지금 연결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먹으면, 여러분 생명이 유지되려면 뭘 먹어야 됩니까?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음식 필요 없어요. 다이어트가 좋아요. 그래서 노다지 한 달 내도록 다이어트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고기를 끊으면 어떻게 돼요? 뭐예요? 큰일 나요, 그러면. 그래서 40일 금식, 70일 금식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너무 막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이 언제 돌아가는지 아세요? 고기 끊어지면은, 입맛이 없으면 그때는 이제 준비해야 돼요. 장례 예배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려면 오병이어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 떡과 생명을 연결하는 건 어색하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하늘은 땅의 비전, 땅의 차원과 하늘의 차원은 다릅니다. 영적 세계와 여러분 육적인 세계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몇 차원에 삽니까? 3차원에 삽니다. 3차원에 사는데 하나님은 3차원의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고차원의 존재입니다. 과학이 밝힌 거는 11차원까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3차원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고차원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고차원에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 3차원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하니까 3차원의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요즘 과학자들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2차원의 평면에서 3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대요. 차원이 한 단계만 높아지면 못 이해를 못합니다. 3차원에서 2차원 평면은 다 보이지만은 2차원에서 3차원을 못 보는 거예요. 왜요? 2차원은 높이가 없기 때문에 3차원은 높이가 있는데 2차원에서는 위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렇게 사람이 평면에 있는 여기 위에 있는 종이에게 야, 내가 너 위에 있다. 그러면 얘는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위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왜 합니까? 3차원에 갇혀 사는 우리가 4차원 이상에 있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3차원 공간에서 생명을 유지할 때 뭐가 필요하니? 떡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영적 생명, 4차원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 영적인 생명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영적인 이 뜻이 안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이 3차원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필 떡입니까? 여러분, 떡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이 모세의 만나와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는데 자신과 모세가 내려준 만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만나나 예수님이나 생명의 떡의 특징이 뭡니까? 먹으면 체험을 받습니다. 먹으면 만족을 누립니다. 먹으면 생명이 유지됩니다. 여러분, 만나를 먹어도 육체의 생명이 유지되고 예수님을 떡으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을 먹음으로 영적 생명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만나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은 차이점이 있어요. 너무나 확연한 차이인데 6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둘 다 표현상으로는, 문법상으로는, 표현상으로는 만나, 떡이에요. 물론 하나는 영적인 떡이지만 여러분, 만나는 특징이 뭡니까? 만나를 준 모세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결국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그 만나는 며칠간 보관했습니까? 하루만 지나면 썩어버렸어요. 그리고 먹으면 잠시 요기가 될 뿐이에요.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하늘에 속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썩어 없어지지만은 생명의 떡이신 성자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을 먹을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만나는 잠시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지만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영원한 만족과 체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영원한 만족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떡이란 표현을 한 거예요. 떡은 배부르고 만족한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또 피를 설명할까요? 왜 피를 마시라고 합니까? 사실 피는 음료수가 아니에요. 피가 음료수였으면 벌써 우리 CU나 GS 편의점에 나왔겠죠. 피음료 이래가지고. 냄새가 얼마나 나요? 피 비린내, 그죠? 물론 뭐 여러분 중에 소피국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선지국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선지국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어떤 분은 선지국이 너무 맛있다라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럼 피째 먹지 말라 그러는데 왜 먹냐 그러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사주니까 먹더라고요, 그분이. 예, 우스갯소리고요. 사실은 피는 음료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맛이라는 표현이 안 맞아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파란 글씨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뒤에도요.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먹지 말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구약의 설명의 핵심이 뭡니까? 생명을 대유적으로 표현하는 생명의 상징이 뭐예요? 피. 피는 생명이요. 생명은 피예요. 피 이꼴 생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살인하지 말고 취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완전히 뒤집었어요. 여러분, 피를 먹는다는 말은 뭘 먹는다는 표현이에요? 구약적인 표현으로? 생명을 먹는다는 거예요. 피를 취한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피를 마시라, 내 피를 마시라는 말은 나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네가 얻어라. 네가 가지라. 네가 소유하라. 내 안에 가면서 그 생명을 누려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그의 아들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을 심판하거나 이 땅을 징계하거나 지적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그 아들을 살과 피를 찢어서 그 양식으로 주심으로 그들에게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려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6장 4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아멘. 여러분, 누가 살아납니까? 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여러분 생명과 은혜를 누립니까? 예수님께 오는 자, 예수님께 가는 자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47절에 예수를 믿는 자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떡으로 표현돼 예수님을 먹는 자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54절에는 더 구차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살아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살과 피를 강조할까요? 여러분, 살과 피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서 세례식을 베풀고 그 이후에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을 먹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떡을 먹으면서 생명이 유지되듯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수납함으로 우리의 영적 생명이 유지될 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제가 보니까 어느 기사에 터키인가 어디에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이 나가지고 한 열흘을 거기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구해보니까 그 딸인가 아기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죽고. 어머니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피를, 애가 갈증을 느끼니까 계속 먹여가지고 그 기사 난 적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살을 먹게 하고 자신의 피를 마시게 한다는 표현은 자기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의 먹거리가 되어서 그 사람을 살려준다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그 살과 피를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거의 죽었어요. 심판 때문에 곧 죽어요.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 피를 흘려서 피를 공급하고 살을 공급해서 여러분, 육신의 떡을 먹으면 살아나듯이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주신다는 뜻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고 마실 때 어떤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무슨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51절에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54절에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47절과 54절에 영생을 가졌고 해서 문법적으로 한글로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헬라어 문법에는 현재 직설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56절,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본문을 잘 대비해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앞에 구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54절에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54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을 바꿨어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란 말 대신 뭐를 썼어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한다. 무슨 말입니까? 영생은 뭐라는 겁니까?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 완전히 하나 된다. 완전히 연합한다. 완전히 사귄다. 완전히 교전한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먹고 마시면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걸 다른 표현으로 뭐 쓰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자녀가 된다. 가족은 어디 삽니까? 하나님이 집에 살죠. 왜? 가족이니까. 종은 문 밖에 있지만 가족은 집 안에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는 내가 너의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 영생을 17장 3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영생은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는, 완전히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고 나를 영접하면 너하고 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데, 나는 아버지와 하나야. 그러면 너가 그동안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졌었는데 하나님과도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야. 완전히 친밀해지는 거야. 완전히 사귀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즉 안다는 표현은 헬라에서 사귀다, 교제하다는 뜻입니다. 요한 1서에도 우리의 사귐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여러분 기도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왜요? 우리와 하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 생활이 영생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큐티 시간이 영생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영생교에서 잘못 배워와가지고 죽으면 가는 자리, 이 땅에서는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이거 주려고, 이 하나님과의 너와 내가 완전히 하나 되는 이 관계를 주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살찢고 피 흘렸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이 친해가지고 그 하나님과 친함을 에이레네라고 그러는데, 평강이라고, 평화라고 그러고 평안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화목한 거, 하나님과 친해서 막 하나님과 막 뗄 수가 없고, 막 하나님이 너무 좋고, 막 하나님이 엔조이 되고, 막 이거를 주려고 줬는데 이 땅에서는 하나도 안 누리고.
그거는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그거는 지겨운 거, 힘든 거. 이렇게 착각하고 사단이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는 완전한 하나됨을 이걸 누려라, 이런 관계를 누리라. 로마서 6장 3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그분과 합하여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또한 그의 부활과 합하여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11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이제는 죄 때문에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 할렐루야. 지금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이걸 안 누리고 뭘 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시작되는 이 상호감,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함으로 이 오는 이 놀랄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선삼위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완전한 사귐, 완전한 교제 속에 매일매일 행복한 동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복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앞장면을 넘겨주세요. 다시 앞장면. 그 앞에 부분요. 그 앞쪽요. 죄송합니다. 자, 이 성경에 보니까 영생을 줄 뿐 아니라 반복하는 게 또 있어요. 44절에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나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쓰리라. 이 땅에 살 동안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친밀한 연합,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 가운데 하나님의 돌봄을 받다가 마지막 심판대에서는 영원한 부활로,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이 다시 살리리라 이 말은 여러분 그 동사 직설법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다가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다른 사람들은 심판받으려고 부활받지만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거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거듭났으면 믿음인데 뭘 믿는 겁니까? 교회가 뭘 믿습니까? 신자들이 뭘 믿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우주와 온 인생, 우리 인생을 지은 주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주인된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돼서 개무시하고 경멸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막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게 아니고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영생이 사라졌어요. 영생이 아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땅에서 죄 때문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을 막 무시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될 뿐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아까 영생,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틀어졌는데 하나님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개무시하면서 살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경멸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을 믿고 그 은혜를 믿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길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땅에서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를 누리고 마지막 날 심판받았는데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부활로 다시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광야에 열심히 뛰어가는데 너무 힘든데 앞에 떡이 있고 물이 있어요. 그 앞에 사람이 딱 있어요. 이거 공짜로 드세요. 공짜 아닌데, 세상엔 공짜가 없는데 저 사람이 농약 탔나? 공짜로 드세요. 이게 이제 예수님인데 공짜로 농약 탔나? 아니야 난 안 먹고 그냥 아사할 거야.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무료로 빵을 갖다 놓고 생수를 갖다 놨어요. 마음껏 먹고 생명을 연장하세요. 예, 그러고 아멘. 긍정적인 마음으로 콜칵 하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있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서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로 지금 불편한 관계 속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걸 모르고 있는데 그런 불편한 관계 속에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하늘의 왕으로 오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왕으로 오신 그분이 나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교제하고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의 케어를 받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라. 그 사랑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만족을 누리고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받지 말고 영원히 살려줄게. 이거 먹고 마셔. 나한테 와. 그러면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을 오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혹여라도 여러분 오래 교회를 다니셨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주인이 모셨는데 중간에 세상과 짝하다 보니까 다시 탈선해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면서 만족이 아니라 불안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다시 리커미트, 예수님에게 재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이 만족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뭡니까? 두 번째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누리려면 1차원적인 육신적인 편견과 육신적인 아집과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1차원적인 세계관을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님께 귀를 기울여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41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사랑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과 이 가버나움 고향 사람들이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고차원적인 차원이 더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유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자꾸 1차원적인 눈에 보이는 걸로 예수님 판단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면 예수님이 뭡니까?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왔어? 너는 땅의 사람이잖아. 시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야기하는 건 절대 못 믿겠어. 절대 안 먹을 거야. 나는 그대로 죽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살과 피를 너에게 줄 테니까 먹어라. 그러니까 52절 인육을 먹으라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인육을 먹으라고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게 아닌데 지금 비유를 쓰고 있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귓등으로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여러분 실존 지능이 없기 때문에 SQ 지능 중에 실존 지능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인식하고 자각하는 기능이 실존 지능인데 여러분 마음이 보여요? 마음이 안 보이지만 관리 안 하면 마음의 습, 곰팡이 생기면 우울증 생기면 인생이 파탄 나는 거예요. 마음만 안 보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보입니까? 영혼이 보이지 않지만 과학자들이 영혼을 연구해서 미국의 대학에 100개 대학이 영혼을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거꾸로 돼가지고 여러분 영혼을 관리 안 하면요 영혼에 병이 들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보니까 요셉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인자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떡으로 인정하지 않고 요셉의 아들. 실존 지능이 낮은 거죠.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만 이해하니까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여러분 이해해가지고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표적을 일으켜요? 요셉의 아들이 바다를 왜 건너가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을 보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니야 다른 분인 것 같아. 이렇게 편견을 지나친 편견과 선입견과 1차원적인 생각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냥 눈앞에 보이는 자기 판단으로 그냥 예수님을 그냥 쪼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6장 43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6장 41절에 보면 수군거렸거든요. 근데 여기 수군거리다가 뒷담화를 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수군거리다 원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투덜거리다. 불평하다. 이 단어가 어디에 구약에서 어디에 쓰였냐면은 출애굽한 1세대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직접 체험하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홍해 바닷길을 걸었는데도 매일 뭐 때문에 이야기했어요? 먹을 게 없다. 물 떨어졌다. 맨날 육신적인 환경 때문에 불평했어요? 안 했어요? 불평, 또 불평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다 제외돼 버렸어요. 너네는 내가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고, 너네는 내가 불기둥으로 난방해주고, 밤에는 난방해주고, 낮에는 에어컨 틀어가지고, 구름기둥 해주고, 매일매일 만나 먹었으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행하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은 분명한데, 그런 영적인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뜨겁다고 불평하고, 무럽다고 불평하고, 그래, 그냥 너네 제외다. 여러분, 육신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눈에 보이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면 육신적인 관점, 육신적인 세계관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한 하나님의 구원도 섭리도 사랑도 진리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영안을 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요즘 과학자들도 영혼이 있다고 말하고, 물리학자들도 물질을 연구해 보니까 쿼크, 15개의 쿼크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질이, 보이는 물질이 있고, 보이지 않는 물질이 있어서 요즘 뭐라 그래요? 중첩이라고 그러는데, 보이는 물질과 보이지 않는 물질로 모든 만물은 구성되어 있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데, 세상 과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서 쫓아간다. 참 미련한 인생이죠. 그러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 없고 살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게다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구절에는 여러분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 하늘에서 온 자 누구요?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보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영적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이 주는 영생을 누리려면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아시는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어떤 편견을 갖고 있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외국의 속담에 아이 물 씻은 구정물과 아이를 함께 버리지 말라. 구정물은 버려도 아이는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편견으로 기독교 신앙을 폄훼할 수도 있고 모태 신앙으로 자라가지고 나는 잘 모르겠어. 아닐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런 편견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적인 오만과 편견을 다 내려놓고 가버나움 사람들은 자기들의 육신적인 편견과 여러분 아집 때문에 예수라는 떡이 있는데 못 먹고 누리지 못했어요. 고향 사람들이.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바라본 가로막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육신적인 선입견과 편견과 불평을 다 내려놓고 예수 앞에 나가 날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영적 가르침과 도움을 받아 날마다 겸손히 주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 경청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 영적인 만족을 누리다가 마지막 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